함께 나눌 말씀에는 디모데 후서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을 해서 AD 67년경에 순교 직전에 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하락, 그때의 당시 상황이 교회가 아주 하락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예방주사를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왕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왕복이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신라 그 금관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었던 어떤 거로 만들었던 관계없이 왕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 부릅니다. 이런 면류관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면류관. 그래서 은혜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특별히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교만의 면류관이 있고, 또 손자는 할아버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에 관해서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을 해놨지만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누가는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는가, 누락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 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의 아카시아 이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상당히 긴 가시입니다. 긴 가시로서 이 관을 써서 씌웠을 때 그 피가 가시에 찔려서 상당히 많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쓰신 그 가시 면류관에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게 받은 고난을 생각할 때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숙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면류관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보는데, 은혜에 속한 이런 부분, 그것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이런 부분도 아니고, 행위로 인한 의에 관한 면류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 그는 초기 사역이나 중기에서의 사역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여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생각되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든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있는가?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에 그 예비된 의의 멸관을 내가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 인한 행위로 인한 의의 이런 모든 상을 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비된 그의 의의 멸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급되었을지라도 나에게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의 멸관을 예비될 때 조건을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조건이 사도 바울을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있는가? 선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러한 모든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총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관한 투구를 쓰고 발에 견고한 기초의 구원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이 상태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그 전에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디모데에게 격려의 이러한 편지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는데 그 싸움은 강한 전투력을 가진 자에게 해당됩니다. 잘 달리는 준마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데는 절대로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에, 달려갈 때에 채찍이 가해지는 것인데, 이런 선한 싸움이 치열할 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은 일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마라톤의 경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42km라는 아주 긴 거리를 달리지만 우리의 달려감은 일생 동안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허다한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특징이 있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도 벗어버리고 또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하라는 것인데, 마라톤 선수가 배낭 메고 뛰지는 않습니다. 또 정복을 입고 뛰지도 않죠. 아주 간단한 그러한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인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얽매이기 쉬운 이런 죄들, 또 붙잡고 있는 많은 요건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멸관을 말씀드릴 때 그 멸관에서 이 상을 얻지 못하는 멸관인데,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썩을 멸류관이 있고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100m 선수들이 다른 레인을 침범하면 그는 실격으로서 아무리 잘 빨리 달려도 상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런 많은 상황 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많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깊게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박았는가 아니면 얕게 이렇게 했는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린 그 네 가지의 땅에서 우리는 견져볼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는 그 뿌리가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나 뿌리가 내려서도 흔들리고, 또 뿌리가 내렸는데도 재리의 염려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 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뿌리가 실로 2000m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뿌리, 이런 백향목 같은 나무는 절대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다. 이런 확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또 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6절에서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 이 관제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놓고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관제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의 기본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 그다음에 거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속건제하고 속제제는 좀 혼동하기 쉬운데 속제제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범했을 때 그것이 속제제고 속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범하기 쉬운 것들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기본 제물 위에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위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제라 부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hin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관제라는 단어와 전제라는 단어는 동일한 것인데 여기에 포도주를 써서 한 hin, 한 hin은 1가롱 정도 4리터가 빠지는 이 양이 한 hin입니다. 그 한 hin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3분의 1 그리고 10절에서는 반 2분의 1을 들여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것이다 할 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이 바로 향기롭게 하는 그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기본 제물 위에 자기를 더 첨가해서 이렇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도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에서는 어떤 것을 또 썼는가를 보겠습니다. 28장 7절 한번 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아까는 포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독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그 제사장들에는 먹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전제로 관제로 부어주기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나시린의 서원 같은 데는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디모데후서로 돌아가면은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죽음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 위에 전제로 관제로 부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순교를 통하여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로구나. 그리고선 그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관제로 부어질 수 있는가? 그 관제로 부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제물로서 드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드리고 거기에 요제나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이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그 외에 첨가해서 관제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내가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이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디모데를 통하여 예방주사, 교회 하락에 대한 예방주사를 놨을 때 그는 이러한 그 전제나 이러한 그 조건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강하게 이 일을 수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엄히 명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기 자신이 관제로 부어지는 것까지 예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히 한 명령이 어떤 것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신실한 청지기, 그런 청지기에게 주인이 올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명령하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를 좀 접어두고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먹는 것만을 국한하는 건 아니죠. 생명의 양식도 나누고 육신의 양식도 나누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온 이때일수록 점점 더 힘들고 혼란과 이런 것이 더 심해질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의 인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온 세계 선교 방송을 세우시고 선교 방송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과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선교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또 모든 사람들을 힘든 상황에서도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낫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더욱더 세상은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상황에서 놀고 있으면 절대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자에게는 절대로 핍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이라는 것이 있으리라는 각오를 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기쁜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시는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사역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